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한번 여쭙고 말씀을 시작할까 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검은 머리 한술 더 떠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막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에 조금 불만이 있어. 자기도 사람이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변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모세는 혈기 많고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온유한 자로 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고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해에 보았던 사도행전에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가 변하여 예수님을 생명 바쳐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성경 속 인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 품고 길렀던 그 공산당 그 사람들이었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의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쉬고 웃으시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외람되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변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단 사람은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으로는 진짜 나도 변화되고 싶죠. 달라지고 싶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세월이 갈수록 더 변해서 아름다워지기보다는 내 마음이나 행동이나 습관 모든 것이 더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사실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삽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베드로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사울도 변하여 바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하여 새로워져야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저는 작심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을 잘 지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 관리를 잘 할 때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가 살리라예요. 너희가 살리라. 위대한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요, 되게 큰 어떤 일이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됐을 것 같지만 사실 아무리 큰 역사나 위인들도 보면 그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일도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안 돼. 근데 그래, 일어나 뭐 좀 해보자.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허리 좀 한번 동여매고 밖으로 나가면요, 눈이 게을르지 마음만 부지런하면요, 반나절 만에 밭 다 맨다니까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 그것은요, 하늘은 무너졌어도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에스겔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에스겔도 왜 나라가 망한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강가를 거닐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은 에스겔의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어떤 한 목사님은 이 잠언을 강해했는데 잠언 강해 해놓은 그 책의 부제목을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이라고 붙였어요.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기 목회하는 수십여 년 동안 어디 외부 집회 한 번 안 가고 총회 가서 정치 활동 안 하고 오로지 목양실에 붙어서 강해 설교를 썼는데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부 다 강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에 휙을 한 차원 더 높인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 잠언 4장 23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그 재산은 막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기 마음은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담은 것으로 가치관은 그 가치가 판가름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으면 그 품격이 그 삶이 가치가 있어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마음에 담으면 그도 그런 정말 세상에 썩는 것과 함께 썩어져가는 인생이 된다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우리 모든 신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마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의 결과가 결국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뿌리를 여호와의 시냇가에, 물가에 깊이 내린 사람. 그는 아무리 가무르고 메말라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문제보다 늘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팔복을 보더라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안 싸우니까 땅을 얻잖아요. 그렇죠? 같이 맞서 싸웠으면 뺏길 뻔했는데 온유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땅을 얻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의 외모 갖고 지적한 적 없어요.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종교인들을 책망할 때도 뭐냐면, 그들이 어떤 외모나 행동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늘 그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문제를 놓고 책망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먼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주여 주여 찾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찾아보니까 1057번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빠진 성경이 없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을 어디다 두셨냐? 늘 마음에 두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달래 바리새인이 아니야. 마음이 늘 외식하고 가식적인 마음을 먹으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세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느냐? 자기가 마음으로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으러 나온 율법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을 갖다가 대답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을 때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속으로 저 사람이 무언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속도 아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 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충성, 마음이 없는 순종, 그거 진짜가 아니라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그게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떤지 탐지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2명을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그 땅은 좋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키가 장대 같고 요새 같고 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땅은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다가 매장지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악평을 하고 막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켜서 안돈.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 갈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하나님이 주실 기업,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걸를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음을. 그러면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 건너갔다고 또 그리스도 띄워놓고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교회 부흥되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저도 새 사람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와 말씀이 이곳에 살아 역사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치료도 받고 말씀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늘하고 냉랭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게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오면 아무도 없는데. 새해 우리의 목표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을 다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새해까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새 사람이 아니고, 새 옷 입고 새 집 살았다고 새 사람이 아니고, 새 땅을 얻었다고 새 사람이 아니고, 새 결심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이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완전히 엎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나의 옛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이 보니까 성경으로 old self예요. 옛 자, 옛날 내 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은 new self예요. new self. 새로운 자. 새로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새로워져서 덕이 있고 건강하고 깨끗해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꿈과 삶의 목표가 있어야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떠났는데 한 침대 한 이불이 있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이 떠나면 다 끝난 거예요. 마음으로 포기하면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워도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데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고 시작됐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체험해 놓고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면서 그렇게 계속 살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마음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 오늘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렇게 증언한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시스트라 그래요. 인시스트. 이게 뭐냐면 주장하는 거예요. 막 주장하는 거. 사실 주장하는 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입에 거품 물기까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야.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열심히 산 사람인데 나중에 떡 와서 보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산 이방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대단 율법을 쫓아가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인정받기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고 위에 있기 좋아하고, 사울은 특히 어떤 사람이에요? 남에게 지고는 못 살아. 그래갖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한 놈도 놓치지 않고 싹 다 잡아 오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하는 게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한테 막 권력을 위임받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허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허망한 마음은 무익한 것을 쫓는 마음이에요. 무익한 거 쫓는 그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게 허망한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쫓아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뭐 성공하고 뭐하고 좋은데, 근데 나중에는 다 뭐라고 얘기해? 하나같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서울 도심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담배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별로 좋은 영향을 못 주니까 흡연실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흡연실을 보니까 완전 뿌옇더래, 연기로. 자기는 돈 주고 가서 들어가라 그래도 거기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더래, 찾아서. 왜 그래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누구는 돈 주고 들어가래도 안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담배 한 대 막 피고 싶어서 거기를 억지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망해서 망한 겁니다. 가정 형편이 어때서, 또 조건이 어때서, 그래 망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자꾸 허망한 것만 쫓아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세상에 총명하고 지식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세상에 총명하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금도 전쟁의 그 참상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는 것이죠. 정말 총명하고 공부 많이 해서 어렵게 의대 들어갔는데 자기 애인을 칼로 찔러 죽여요. 너무 총명하고 지식이 많은데 공직자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뇌물 받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참 총명하고 지식이 많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마음을 쫓아 살기 때문에. 반면에 다니엘은 어때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총명을 줄게. 그래요. 진짜 총명.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말씀을, 예레미야를 보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때 한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오늘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자꾸 허망한 걸 쫓아 살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그래 무감각해집니다. 이게 이제 죄도 느끼지를 못해요. 누가 쿡 찔러도 너무 딱딱해서 바늘 하나 들어가 그냥 삽자루가 부러져. 여러분, 한겨울에 삽질해 보면 어때요? 삽이 휘어지다 못해 부러지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막 감사가 있고 이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요. 그랬더니 이 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와요.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셨으니 온 장대를 위해 삼가라. 그러면서 자기가 겸손과 눈물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쳤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위해 기다린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둘러섰던 무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다 목을 어금맞기고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감격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두 쪽.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순두개와 유오디기인가? 하여튼 두 집사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반쪽짜리가 났어요. 이 두 집사가 그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똑같이 허망한 거, 가져봐야 결국 없어지고 허망할 그런 것들조차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아주 단단히 야단을 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무익한 것을 쫓는 그런 욕망의 허망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토록 사랑과 은혜로 감동 가운데 시작한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이방인처럼 마음의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계속 그것이 계속되면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굳어질 뿐만 아니라요, 자신을 그냥 방탕에 던져버려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방탕한 삶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는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삶의 분별력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리이신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옷은 껴입으면 안 돼요. 더러운 옷은 벗고 세탁을 하고 새 옷을 껴입어야지, 자꾸 옷을 껴입으면 나중엔 더 이상 껴입을 옷이 없어요. 그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를 속이고 기만하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은 뭐냐? 내 인생을 망치고 좀먹고 썩게 만드는 이런 나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습관이 뭐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이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넘어져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닮지 못한 이런 악습관을 날마다 벗어버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과자들을 보면요, 늘 똑같은 죄로 감옥을 들락날락 한대요. 절도하는 사람은요, 영락없이 절도죄로 들어온대요.
성범죄자는 날마다 성범죄자로 들어온다. 사기꾼은요, 또 사기꾼으로 오지 절대 다른 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치는 이런 나쁜 습관 좀 벗어버리고 좋은 경건의 훈련을, 습관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경건의 신앙에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훈련, 성경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 감사의 습관, 인생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이런 거룩한 경건의 습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을 연습할 때 그때 그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 신앙이 변화되면 삶의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심령은 마음의 영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마음이 변해야 변화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에서 오고, 신앙의 변화는 우리 내면 깊숙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말씀으로 우리 DNA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의 DNA로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예수님을 닮은 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깨닫고 의와 진리, 이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는데 여러분 더 마음을 그쪽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 예배와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당에 올라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져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절 4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부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지막 세상 끝날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냐면, 서로를 향해 겨눴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로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너희가 살리라, 마음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